성도들의 교과 공부를 응원합니다. 강남하늘교회 토의식 교과 방송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렇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두 분 잘 지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우리 그 히브리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재미있습니까? 처음엔 진짜 막막했는데 이제 조금 이제 틀이 잡히는 것 같아요. 근데 방송도 좀 하다 보니까 좀 더 이게 재미있는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어떻게 하나 했는데 네, 열심히 공부하니까 조금 네, 그런 것 같죠. 네. 그 목소리가 아주 딱 적합하고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그 히브리서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좀 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실제적으로 와닿는 것 같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공부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과는 예수 영혼의 닷인데요. 닷을 본 적 있어요? 닷 예, 어디서 봤어요? 저는 예. 깜짝 놀랐던 게 우리가 생각하는 저는 닷이라고 하면 그냥 줄쭉 해가지고 바닷속에 더 계속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항공모함 있죠. 항공모함을 정박을 시키는데 좀 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쇳덩이가 야만하고 그 연결한 줄 있잖아요, 쇠 줄. 야, 이따만 연결고리들이 그냥 쭉 빠지는데, 야, 그거 진짜 엄청나다고만요, 그거. 예. 괜히 재밌다, 그죠? 네. 본 것 같아요, 저도. 딱 본 것 같아? 저는 못 봤어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클수록 낯이 네. 크잖아요. 그러니까 막 쇠줄이 내려갈 때 뭐 어마어마한 속도로 막 예. 내려가는데 그 닻이 보면 이제 딱 고정시켜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고정. 그러니까 어떤 그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영혼의 닻이라 할 때는 우리 정신적인 닻줄 같은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닻이다. 제가 그 바닷가에 살면서 이제 보면 바닷가에 배들이 이렇게 쫙 정박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배들이 닻을 다 내려놓고 기다려요. 그 항구에 들어가서 순번을 기다릴 때 보면. 그래서 그때는 닻을 내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떠내려가지 않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 닻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흔들리지 않게끔 막 딱 잡아줄 수 있는. 뭔가 막 세속의 물결이 막 네. 흔들려 오고 있고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 같은 데는 더 그렇잖아요. 맞아요. 엄청 심하죠. 그래서 우리가 닻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도 많이 붙잡아 줘야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좀 살아오면서 정말 닭과 같이 나의 삶을 붙잡아 주었던 것이 뭔지 그것이 이제 말씀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그런 든든한 그런 게 있었습니까? 저 어렸을 때 저도 이제 삼육 교육을 받았고 정확한 몇 학년 때인지 제 기억이 안 나요. 5학년 때인지 6학년 때인지 제가 친구 때문에 도둑질하고 막 이렇게 다닐 때가 있었다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그쪽하고 어울리고 싶어서 거기서 친구들 사이에서 팽당하고 싶지가 않아서 네. 같이 이렇게 어울리면서 도둑질을 하는데 죄책감을 굉장히 많이 느꼈죠. 하면서 이건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냥 같이 어울리면서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선생님 귀에 들어갔는지 그 선생님이 단호한 조치로 인해 가지고 그거를 끊을 수 있는 계기가 됐었죠. 예.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그렇게 저를 딱 붙잡아주지 않았다면은 저는 어쩌면 파주서 들락날락하면서 좀 못된 사람으로 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도 살면서 보면 그런 분을 만나는 게 참 복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당신이 나타나서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붙잡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붙잡아 주신 거고 그분 지금 살아 계셔요? 예, 있습니다. 그분한테 한 번씩 인사도 하고 해야 되겠는데. 예, 인사 저 줄에 맡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 가끔 인사하세요? 근데 쑥스러워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도 그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내가 이럴 힘들 때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해주시면 네. 그분이 마음에 굉장히 편안할 좋을 것 같은데. 예, 한 번도 말씀을 제가 안 드려봤습니다. 한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예. 또 우리 은경자매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닻이라는 의미를 생각해보니까 그 막 뉴스 보면 태풍 불기 전에 이게 항상 이렇게 바다 근처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바다에 있는 배들도 이제 정박을 시키려고 잘 하는 그런 맞아요. 모습을 예.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20대 때 진짜 20대 때가 진짜 완전 풍파가 있잖아요. 20대 때는 안정된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때 네. 이제 목사님이 계신데 제가 이제 부모님보다 더 신뢰하는 목사님이셨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제가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너무 몰랐던 시기고 신앙도 너무 약했으니까 그때 이제 저를 탁 잡아주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를 이제 천명선교사도 보내주셨고 갔다 와서도 이제 제가 많이 의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신랑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신랑보다 더 제가 그분의 말을 더 이렇게 신뢰하고 할 정도로 저에게 이렇게 탁 잡아주신 분이 계세요. 아, 그렇군요. 참 그런 분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복입니다, 그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서 있게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네. 나를 붙잡아준 사람들이 있는 것 때문에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그 예수님은 영혼의 따시라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좀 더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절 소재에 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봄이라는 주제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이렇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이게 가능하네, 그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도 맛보고 하나님 말씀에 정말 그 좋은 것을 다 맛봄에도 불구하고 타락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허락했던 영적인 축복의 경험들은 무엇이고 이 선한 말씀을 맛보겠다니까. 그리고 이 선한 말씀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지 한번 거기에 대해 얘기해 보고 싶은데 지사님부터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이게 맛보아 안다. 음. 제가 이제 죄를 설명할 때도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죄의 맛을 하니까 그게 각인이 돼서 자꾸 그 유혹을 받아서 그 맛을 다시 느끼고 싶은 충동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읽으려면은, 그걸 이기려면은 그보다 더한 맛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선한 맛, 하나님의 말씀의 맛인데 그 축복의 맛, 그걸 경험한 사람이 또 거기서 못 떠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게 우리는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들이 참 거기서 나올 때까지 열 재앙, 그들을 위한 축복을 위해서 내려준 거예요. 애굽한테는 재앙이었지만 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게 축복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거기 나왔어요. 홍해 바다가 쩍걸러지는 것도 경험을 했고 맛보았잖아요, 직접적으로. 그리고 만나, 예, 직접 맛보았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현현하시는 모습을 시내산에서 목격까지 했어요. 직접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고 하나님이 쓰신 십계명을 직접 또 보았고, 예, 그렇죠? 예, 그러면서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직접적인 것을 맛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죄로 또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분명히 하나님의 그 맛을 충분히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할 수 있다는 거, 그 애굽의 가나안 여정길에서 우린 충분히 보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엄청난 것을 보고서도 안 변하는군요. 안 변하네요. 안 변해. 예, 왜 그럼 안 변할까요? 이게 쉬운 것 같아요. 죄 짓는 게 오히려. 맞아요. 예, 우리가 이게 왜냐면 내가 이렇게 똑바로 쓰는 것보다 한쪽에 예를 들어서 구부정하면은 자꾸 이게 편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이걸 내가 들으려고 그러면은 힘을 줘서 이렇게 계속 버텨야 돼요. 그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에이 그냥 이렇게 편한 대로 수그러지는 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참 이렇게 왜 그럴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뭔가 이거예요.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얘기 나올 때 네, 그 아담이 사실은 그 낳은 아들은 에덴 동산에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출입 금지돼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바로 에덴 동산에 있었고 타락하기 전에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바로 앞에 아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 있죠? 그게 저한테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예.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보면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 조카 롯이 아브라함 따라다니기만 해도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는데 왜 떠나가는가? 그런 걸 내가 이렇게 보면서 야 아브라함도 제대로 못했는데 노아도 제대로 못했는데 아담까지도 그랬는데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참 그게 힘들구나. 자식 농사라는 게 정말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마음가짐이 참 중요한 것 같아, 그죠? 네. 우리가 지금 구약의 그 모든 역사를 봤지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여전히 반역하잖아요. 땅이 갈라져 죽고 발람도 보면 발람 훌륭한 선자였거든요. 아 예. 하나님이 가지 말라면 또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그 구약 시대에 보면 영적 은혜를 맛보고도 사람이 여전히 이렇게 그 타락할 수 있다. 네. 또 신약에 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신약은 일단 네. 여호와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시대에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아, 예수님을 팔고 네. 매번 매 순간에 그 능력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음. 예수님을 팔고 그리고 또 그 사도행전에 이제 물건을 다 통용하고 그 제자들끼리 아니라 그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를 이렇게 해서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네. 베드로가 뭐라고 한 소리 해서 죽었죠. 네. 아나니아 삽비라도 네. 나오네. 네, 그러니까 참 너무 가까이에서 정말 그 예수님을 봤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타락한 게 사실 이해는 안 가요. 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이렇게 거짓을 하는 거잖아요. 뭔가 거짓말로 하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무수한 설교를 다 들으면서 아 예수님은 이 세상 정부와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나라를 세우러 오시고 이거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잘못된 그동안 배워왔던 것에서 그 벗어난다는 게 사실은 그 깬다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과 직접 살면서도 그 선한 말씀을 계속 맛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느냐,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 이게 중요한 네.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이 상당히 제가 이거 들으면서 너무 결정적인 말이 아닌가 네. 이거. 너 다시 안 돼 이런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히브리 6장 4절 6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성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가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십자가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거 우리 잘못 해석하면요. 교회 나왔다 안 나오신 분 그렇죠. 다시는 회개할 수 없으니까 전도도 하지 마.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이거? 제가 이것 때문에 저도 이제 그 문구만 보면은 정말 저희같이 하나님 한번 믿고 거절했던 사람들은 다시는 회개해도 뭐 안 될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하도 궁금해서 주석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쭉 히브리 6장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은 지금 쭉 뭐 한 번 빛을 받고 쭉 설명을 하고 나서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하고 이는 하고 결론을 얘기해요. 이는 왜 회개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게 할 수 없다고 표현했는지 하고 이제 뒤에 설명이 나와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드러 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죄잖아요.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건데 이런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한테 십자가에 못을 박게 한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진다는 얘기예요. 회개 없이 그냥. 예, 회개 없이. 그래서 회개가 없다. 제가 이걸 딱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지만 회개가 불가능한 것을 안 사람을 두고 한 말이 아니라 그가 떨어져 나갔던 그 경향으로 예수님 믿었었던 그 당시로 돌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없는 사람의 경우를 두고 한 말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까지 계속 못 박는 동안 새롭게 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들이 계속 예수님한테 십자가에서 못 박는 동안 이들을 새롭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 즉 이 구절은 배도하는 자들이 계속 회개하지 않는 한
회복될 수 없다고 가르치는 셈이다. 그러니까 이 문구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게 예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지도 잘못됐는데 예, 문제는 드러내놓고 한단 말이에요. 네, 드러내놓고란 말은 아주 공공연하게. 예, 그러니까 이게 내 실수했는데 이게 아니고 아주 드러내놓고 공공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뭔가 욕되게 한다 했어요. 예, 그게 보면 이건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영중자님들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 월요일 소지가 되게 크게 와닿았던 게 이제 네. 이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게 우리가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드린다고 하는 게 네.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 희생에 대한 의미도 어쨌든 포함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오늘 또 은경자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희생이 없는 네.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십자가 없는 삶은 주님을 사실은 그 부인하는 아, 그렇죠. 거다. 제가 이거 보니까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네요. 우리는 보통 생각 자아를 못 박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 힘들어서 어떻게 막 이렇게 보통 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게 되면 아들을 거절한 것 같은 것이다. 네,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는 이 말을 제가 들어보면서 이거 하면서 하나님은 과연 이렇게 그 사람 나는 너 용서 못해 이렇게 하시는 걸까? 아니면 그 사람 스스로가 용서받을 수 없는 일로 간 것인가? 그 책임을 한번 좀 따져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이 결정적인 말이거든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단 말이 나는 너 새롭게 할 수 없어 이렇게 거절하는 것이 의미인가? 제가 볼 때는 거절 의미보다는 그 당사자에게 문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그 아이들 가끔 장난감 있잖아요. 장난감 이렇게 보면 원격 조정하는 게 있어요. 원격 조정이 있는데 여기 움직이는 것도 배터리가 있어야 돼. 저기 차에도 배터리가 장착돼 있잖아요. 근데 쭉 하다 보면 양쪽 다 배터리가 있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들을 때는 보면 둘 중 하나가 배터리가 없어요. 근데 원격 조종 차는 차가 저기 가 있는데 지금 배터리가 완전 번아웃도 없으면 여기서 아무리 눌러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쪽이 방전돼 버린 거지. 그리고 이제 사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해주시는 거면 네. 예수님 벌써 오셔야 됐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초청하고 기회를 주지만 저쪽이 완전히 영적인 거기서 앵커가 없어. 네. 그 응답할 수 있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한 번에 이런 말씀했잖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개와 돼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 말씀하면서 너희가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지져 상할까 염려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주의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 중에 얽매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할 텐데 의의 도를 안 후에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한 게 도리어 저게 낫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저기 연결했다. 이 보면 이제 개가 먹었다가 토한 걸 또 먹는단 말이에요. 네. 돼지는 목욕을 씻어도 또 더러운 데가 또 뒹굴어요. 그것처럼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고 짓밟아 버린 사람들. 그 옛날에 그 초대교 때 보면 이제 이 스파이가 들어오잖아요. 네, 그 스파이들은 그리스도인을 가장에 들어오거든요. 네,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들어와서 설교를 다 듣고 하는 목적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을 잡아 넘기는 거예요. 근데 한때는 그들도 이 공동체 일원이었는데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변절돼 버리는 거죠. 그 스파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한 게 아니겠어요. 예,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는 말은 이미 너무나 많이 떠나가서 스스로가 본인이 떠나가면서 그렇게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 사람들이다. 또 이어나오네. 화요일날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또 없대요. 이게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이 말씀을 한번 좀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죄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짐짓이란 말은 의도적으로 이런 네.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태울 명령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해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자, 이 용서함을 받지 못한 죄도 있는 거죠, 이게. 예, 어떤 그렇죠. 얘기하냐. 그 의미가 뭘까? 이거 좀 함성해 봅시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제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고의로 음.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런 의미인데, 근데 사실 연약하면 지을 수 있는 게 죄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아, 회개하지 않는 네. 사람들. 뭐 네. 바로나 유다나, 이렇게 크게는 이제 루시퍼. 아, 루시퍼.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사님도? 그 같은 내용인데요. 네. 우리가 용서를 받으려면은 회개하고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돌이키는 거거든요. 회개가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 행위에 대해서 떠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만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어야지만,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는데 네. 그 예수님을 계속 못질을 한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한테 회개하고 그분을 믿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데 그분을 계속 못질을 한다는 것은 이걸 어떻게 믿는다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믿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거꾸로 네. 얘기하면은. 네. 그리고 오히려 더더욱 욕되게 하는 거예요. 못질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한은 용서해주고 싶어도 못 해준다는 표현의 완곡한 표현 같아요. 예, 진짜 용서해주고 싶은데 점점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안 믿고 계속 못질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용서를 해줄 수가 있어요?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거지. 그 연약해서 짓는 게 아니고, 예, 그렇죠. 연약해서 이렇게 잘못한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알고, 예, 알고도 다 의도적으로, 알고도. 예, 의도적으로 예. 계속 의도. 이런 게 있어요. 우리도 이제 쉽게 가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데 뭐냐면은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의 그 보혈로 나를 용서해 줘. 이게 대전제로 깔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지어도 내가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시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용서해 주실 거니까. 그게 아니고 네. 이게 자꾸 습관화가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문제는 짐짓 죄를 범한다 하는 말이 아주 이제 딜리버레이트를 해가지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루시퍼의 죄가 거기에 해당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루시벨은 이미 그 화인 맞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옛날 죄인들을 이렇게 할 때 얼굴에다가 딱 그걸 찍어버려. 불로 꽉 나게 찍어버리거든. 이렇게 해서 죄를 지었을 때 주홍 고시 쓰듯이 그냥 막 얼굴에 탁 찍어버린다. 이렇게 노예로 하면 딱 찍어버리듯이 말들한테 탁 찍어가지고 마크를 새겨버리잖아요. 말 소유주가 누군지 이런 것처럼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양심이 마비됐다. 그래서 이제 루시퍼가 그런 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루시퍼의 죄. 루시퍼는 돌이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걸 오히려 합리화를 시키죠, 자꾸. 예, 그렇게 예, 하고 정당화를 시키죠. 고안해서 더 예. 악한 일을 네. 끌어가고. 바로를 보면 어떻습니까? 바로. 일곱의 바라오. 그분은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까워.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신 분이거든. 그렇지. 예, 거꾸로 생각하면 계속 혼낸 게 아니고 네, 계속해서 10번씩이나 기회를 주신 분이야. 그래. 그래서 그분이 돌이켰다 그러면은 엄청난 영향이 생겼을 것 같아요. 네. 예,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안타까워. 그렇게 생각돼요? 바로? 그쵸. 그 굳이 나가라고 해서 보내놨는데 안 된다고 갑자기 또 가가지고 걔 엄한 군대들만 다 죽고, 그쵸. 자기가 죽은 것도 아니고 군대들만 다 죽고, 그게 큰 죄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사실 뒤집어 놓고 보면 그 애굽에 있는 열째 양은 네. 바로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예, 그렇죠. 3세 번이야 너 이렇게 보통 우리는 3세 번 얘기하거든. 한 번 말하면 또 두 번, 한 번, 세 번 끝내버리잖아요. 보통 3세 번, 근데 10번씩이나 바로에게 네. 계속 큰 기적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온갖 그 천년계를 다 다스려가면서 개구리가 올라왔다 내려갔다가 파래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막 그죠? 네. 어?
이렇게 보면 야, 이 자연계로 움직이는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받아들였을까를 볼 때 바로 자신이 신이었거든, 애굽에. 네. 그게 문제였잖아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신으로 신격화시켜서 바라오 하면 완전히 바로는 신으로 이겼는데 내가 신인데 이 사상이 굉장히 강한 게 아니에요. 못 내려놨네요. 그렇죠. 못 내려놨어. 네, 못 내려놓은 거예요. 내가 신인데 내가 왜 네 말 들어야 되느냐. 그렇죠. 이 사상과 생각이 강해서 9번째까지 보면 그 재앙을 다 겪었으면 10번째 재앙은 이루어진다 생각하고 문에 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살리고 싶었으면 그 9번을 봤으면 그 교훈이 그렇죠. 됐어야 되는데. 예. 이게 소위 말하면 딜리버리,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네.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근데 본인뿐만 아니라 온 국가가 그렇게 다 따라가도록. 뭐 그렇게 오기를 거기서 부렸을까요? 참. 그러니까 사단의 세계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그 나쁜 영과 더불어 자꾸 이제 친숙해지는 거죠. 교만, 거만. 그런데 마지막 출애굽하고 나가서 자기 아들도 죽고 다 장자 죽었으면 그 다음에 안 해야 되잖아요. 홍해 들어오는 거 봐요. 홍해 갈아놓은 거. 네. 그거는 하나님 준 게 아니라 자살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열장하고 나서 풀어주는 거 봐요. 이제 가라 이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정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인정했다가 뜬금없이 또 이렇게 뒤집어져가지고 그렇게 진짜. 그래서 이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자는 용서는 마련돼 있지만 본인들이 받을 수 없는 그렇죠. 상황이 된 네.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또 유다 얘기하고 베드로도 잘못했잖아. 유다와 그렇죠. 베드로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왜 베드로는 회개해서 하나님 앞 쓰임 받고 유다는 그렇지 못했을까? 유다는 회개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유다는 회개하기 전에 자살한.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다. 네, 베드로는 회개했고. 그렇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같은 회개도 잘못했어요. 이거 반성이 아니고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정말 절절히 잘못했음을 깨닫고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것을 베드로는 정말 그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3번 얘기했을 때 그걸 간절하게 얘기한 거거든요. 반대쪽으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정말 그 삶을 살아요. 자기 인생으로 그걸 증명하면서 살아요. 근데 유다는 죄책감에만 시달린 거야. 죄책감에만 하고 예수님이 내가 진정으로 잘못한 걸 인정해 주면 그 용서해 주겠다는 걸 못 믿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과연 이런 생각에 죄책감에 시달다가 자살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말 있잖아요. 죄는 용서받아도 죄의 결과는 이제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비난이고 뭐고 다 네, 받아야 되는 그쵸. 거죠. 근데 그걸 결국에 못 받아들이겠으니까. 그거 얘기하면 뭐 베드로는 더 웃기지. 저주까지 하는. 근데 이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위험이 뭔지 몰랐어요, 그죠? 사진을 보면 사단이 이제 밀가루부터 하려고 막 체질하듯이 예. 트랩을 다 짜놓은 걸 보신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몰랐던 거죠. 근데 너 그 사람이야 이렇게 하니까 순간적으로 두려움 속에서 이 사람 의도적인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부인의 그 인정했다간 자기도 붙잡혀주고 되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두려움 속에서 속이죠. 나 아니라고. 그 유다는 보면 3년 동안 예수님이 계속 유다에게 그 메시아가 오신 사역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유다는 결국은 열심당원 그 당시에 독립투사들 같이 그 사상과 그 기질을 끝까지 포기 못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이 중요한 말을 했어요.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시 못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시 못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그 마태복음 12장에 얘기했는데 이 말씀했을 때 그 배경이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아이들을 고치고 막 치료를 해주신 거예요.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받쳐 입어서 고치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모든 죄는 용서 안 받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용서 못한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 받지만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반성하게 되는 계기는 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걸 느꼈을 때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네가 잘못했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우리의 양심을 툭툭 쳐주시는 분이 성령의 바람처럼 와가지고 우리를 흔들으시는데 양심을 흔드는데 그게 성령의 역할인데 그 성령의 역할을 하는 것을 내가 거절을 했다고 한다면은 듣지를 않겠다는 거거든요. 또 우리 원기자매 어떤 생각 있어요? 그죠 이제 양심이 없는 사람, 양심이 없는 사람 양심이 있지만 이제 너무 무뎌져서 무뎌져서. 계속해서 자,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왜 그런 말을 했는가 하면 그 배경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질투심이죠. 네. 모든 사람이 예수님 다 따라다니니까 자기들한테서 확 왔던 관심이 저분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든 일어난 사건을 귀신의 사역으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림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 떨어져가는 사건이 되고 만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하시는 사역, 성령이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귀신의 사역으로 매도한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속죄는 제사가 없고 이것은 인간 스스로가 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는 경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연약하여 실망하고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어야 되겠어요? 자, 이제 수요일에 더 좋은 것들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그럼 우리가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의름을 위해서 나타낸 사랑은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자, 더 좋은 것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바울이 준 권면을 생각해 보면서 더 좋은 삶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그 여기 히브리서 6장 예. 10절에 나온 것처럼 이미 그러니까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섬기는 삶, 네. 사랑, 성도 간의 사랑이 여기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남을 섬기는 것 자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 꼭 희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사랑에는 희생이 따라야 되는데 제가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도 희생이고 뭐 돈을 쓰는 것도 희생이고 뭐 마음을 쓰는 게 다 희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간의 이 사랑이 제가 마음을 써서 뭐 기도를 먼저 해준다든지 뭐 먼저 연락을 한다든지 이렇게 다 희생하는 것이 이렇게 저희들 간에 좀 잦은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섬기고 네. 봉사하고 네. 서로 성도의 교제하는 것이 더 됐으면 좋겠다. 한 교과의 핵심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째, 십자가의 은혜를 배반하지 않도록 날마다 죄된 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멘. 둘째, 성소에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영혼의 낯을 든든히 고정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멘. 네, 좀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는 그 죄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일을 하지 않을 때 그것과 같은 것이다. 이게 상당히 새로운 또 저는 발견을 했다 생각을 하고요. 네.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제8과는 예수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